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AD 60년경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쓰여졌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여러분 쓰여진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왜 쓰여졌냐?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굉장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오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차별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도 시험을 주고 교회 와도 시험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2지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오늘 1절로 4절까지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시험을 믿음의 이 시련을 이루기만 하면은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디발을 만나고 어떻게 장관들을 만나고 어떻게 바로왕을 만났겠습니까? 모세도 만약에 미디안이라는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 호렙산이라는 시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겠어요? 못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정말 그 목동이라는 시험이 없었더라면 죽음의 이기라는 그 시험이 없었더라면 아마 왕 중의 왕은 못됐을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의 이 시련이 그 인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인내를 이루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도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요셉이나 또 모세나 이런 또 다윗 같은 그런 시험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요. 올바른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진짜 구원의 확신을 제가 가진 다음에 큰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자잘한 시험 당했지만은 정말로 제가 이 올바른 복음 깨닫고 난 뒤에 나 진짜 너무 복음 확실한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도저히 저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제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차라리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전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의 모든 길을 다 여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음 가졌는데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시험이 있으세요? 조금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비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정말이에요. 체험을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체험을 안 하면 안 믿어지지만 체험을 하면 믿어져요. 이게 저절로 그냥.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을 갖다가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체질이 많이 됐거든요.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체질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자들이나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도 달라요. 보는 시각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은 규모가 달라. 사는 스타일, 사는 방법이 달라요. 체질이 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사람들 보면 다 보이듯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냐? 첫 번째가 성령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가장 좋은 것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좋은 것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것보다도 나를 비난한 걸 더 좋아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누가 나를 전혀 나는 진짜 이게 진짜 좀 두드러기 날 정도 누가 칭찬하면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칭찬을 못 듣고 자라봐가지고 누가 칭찬을 막 두드러기가 일어날 정도라니까요. 아니 진짜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비난하면요 힘이 나요. 굉장히 비난을 받으면 힘이 나. 내가 저런 것은 뒤집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런 건 완전히 갱신해야 되겠구나. 나는 완전히 저걸 뒤집어야 되겠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그거.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가장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탁을 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서자마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육신적으로는 마지막이죠.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 완전히 결론을 내신 겁니다. 다른 방법까지는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지금도 어떤 이 학자들은요, 야고보서를 행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좀 율법적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는 구원 받아놓고도 과거 운명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지금도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것만큼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이제 복음 받은 사람인데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언제 해결됐습니까? 호렙산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다 열리잖아요. 귀가 안 열리는 건 영적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영적 문제예요. 눈이 안 열리는 게 영적 문제예요. 보면 알지 그냥. 고수들 혹시 여러분 고수들 이렇게 만나본 적 있죠? 유튜브에서 일타 강사로 막 연봉이 한 200억씩 뭐 100억씩 200억씩 된 사람들 혹시 한번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인다잖아요. 모든 게 보여버린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보이고 인생도 보이고 사람도 다 보입니다.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바울은요, 모세는 그렇고 이제 바울은 끝까지 영적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을 끝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공할까 싶어가지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저절로 돼요. 계속 욱신욱신하니까. 바울이 그 사단의 이 사자를 바울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 그냥 24시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도록. 얘가 아니고 이 전도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혹시 교만해질까 싶었어.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문제는요,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해결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냥 농담으로 하셨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을 가지고 시험이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나 사람의 현상을 분별하는 이해력과 통찰력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요, 올바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 선택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요 어디로 가든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지혜로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선택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지혜로운 진짜 이 분별력, 판단력, 선택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렘넌트 7명처럼 그렇게 되면요. 렘넌트 7명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득 찬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남는다 정도가 아니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뭐 세상 나가서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약간 이제 훈련 되어지면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하면 누구를 우리가 얘기합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하면 누구를 말하느냐 그 말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뭘 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널 무엇을 줄고 하니까 뭘 구했느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정확하게 한 거죠.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냐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를 하나님 주셨든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그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 생각나잖아요. 세상에 그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 받아가지고 3일도 안 돼가지고 물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겁니다. 물 없다고. 그리고 이제 뭐 배고프다고 또 물 주니까 또 이제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또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진짜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맨날 의심하고 불신앙하니까 마음이 이제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돼가지고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진짜 응답. 우리가 똑같거든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 하나님 자녀인데 금방 물 주면 또 금방 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우리가 이사 가가지고 한 또 몇 주 지나면은 모릅니다. 거기 좋은지도 몰라.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여기 보면 홍해가 이제 막히니까 막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한 고백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가지고도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인물이 모세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 가만히 보기만 했는데 우리가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거 없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했어요. 앞으로도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앞으로 우리가 대전 세종 삽전지자 운동 일어나서요. 진짜 237 나라 저 5천 종족까지 실제로 영향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는데요. 진짜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실제로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체험을 못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집 얘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인들 불러가지고 저 물동이에다가 물 갖다 채워. 그래가지고 떠다 주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떠다 주겠어요? 얻어맞아 술 취한 놈들한테 얻어맞아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하인들이 자기들이 물동에다 물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떠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잔치한 사람들이 이게 어느 잔치집이든지 가면 처음에 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점점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갈수록 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이랬거든요.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다른 사람 몰라. 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니엘 보세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이제 기도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갖다 사자고 그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갖다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중심은 가져야 자식이 변화가 돼요. 죽으려고 달려들 때 자식이 변화된다니까. 너부터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어? 자식도 안 들어가지. 여러분 보고 이제 세상 나가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얘기하고 일 제대로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일 제대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뭘 전도 뭘 입으로 전도를 합니까? 뭔 입으로 전도를 하냐고요. 나하고 가서 한 일주일 일하면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해야지. 그 정도는 되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앞으로 우리 그런 응답을 우리 실제로 이제 많이 받을 거거든요. 내가 하도 응답 받으라니까 좀 부담이 되는가 봐. 아니, 응답 받으라는데 뭔 부담이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주면 하면 되는 거지. 이 벌릴 때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벌리는 거 크게 벌리세요, 그냥. 크게. 허황된 꿈을 꾸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허황된 꿈 꾸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진짜 그렇게 믿음이 딱 생겨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거든요. 참, 하여튼 그게 축복이에요. 갓다리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 많거든. 틀린 거 붙잡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확하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야 돼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분명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디로 가든지 마음대로 이제 자기 조율을 할 수 있어야지. 남자 같으면 술자리 가든 어디 가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딱 한 잔만 할게 인사로. 그거 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을 쳐다보면요, 회사에 가가지고 여러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날 정도는 되면 돼요. 딱 쳐다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잘 모르지만요, 가까이 앉아 있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거든.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영적인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사람이 확 살아나버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제까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세계교회 10명이든 20명이든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저는 놉니다. 기도해보자고. 기도만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 네 죽도록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뭔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여러분 생각과 체질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라.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체질이.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뭐든지 믿음으로 구해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끝이니까. 위에서부터는 그 힘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달라고, 하나님. 다른 사람 어디로 가든지 다른 사람 10배, 20배 해보세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짜리도 많이 써, 세상에는. 정말입니다. 전 이렇게 이제 우리 SRC 다 끝나면 우리 렘넌트들 내가 개인적으로 좀씩 좀 도와줘 보려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포럼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같이 만날 시간이 없고 그냥 페스톡으로 하면 돼. 페스톡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뭐든지 믿음으로 구하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조용히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이제 현장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또 세계 복음화의 문제 조용히 끝나버렸어요. 어디로 가든지 조용히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간단한 거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거.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믿음으로.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앙과 시험을 던져줄 것인데,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도 우리 생애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내 자신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정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 세계 복음화의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는 새로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